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시고 또다시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먼저 자식도 부모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는 능력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축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야만 모든 것이 다시 회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연단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게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그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 방법, 내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문제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죠.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이거는 염려하고 저거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염려돼요? 안 돼요? 세상 살면서? 근데 믿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사건들을 가지고 능력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고통의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능력의 통로를 열고 축복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영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로 못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도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는 맡기고 어떤 문제는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말씀은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인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십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돼야만 돼. 내가 이거를 꼭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사인을 내려주고 계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을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을 보시고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그랬죠. 세상에는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염려, 근심, 걱정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돈 문제 있지, 건강 문제 있지, 자식 문제 있지, 부모님 문제 있지,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있지, 근심 걱정할 모든 문제가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근심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근심을 주는 것이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고 또 나를 믿어.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염려에 놀라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래요. 이렇게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 드릴까? 막 이런 걸로 다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드릴까? 이런 염려뿐입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마시고 주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그러죠.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 중요해요.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부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서로 돕기를 원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서로 도우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동역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우리가 봉사한 것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도 정말 고통과 근심을 떨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면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놀러 가서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나한테 막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풀어가고 있어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우리의 결박의 사슬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항상이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축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이 우리의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을 받을 거야. 나는 은사를 받을 거야. 그러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저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의 능력을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지만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만능으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신의 축사 이런 거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게 만들면서 빨리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여기 가슴이 막 찢어지더니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슴이 멀쩡하다가 위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면서 신의 은사를 받아라. 이게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 찢어지는 위장이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아진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내 몸이 아프고 도려내듯이 내 위장을 도려내듯이 아프더니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랬더니 어떤 지사님이 갑자기 나보고 기도해달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 있을 때 거기 가서는 아무나 기도해주기 어렵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해라 그랬더니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받으라는데요. 그 지사님이. 그래갖고 손을 댔는데 비밀로 하고 손을 댔죠. 하도 해달라 그랬어. 근데 딱 가슴에 손을 대니까 가슴이 그렇게 쇠면바닥같이 딱딱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딱딱할 수가 없어.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죠. 우리의 심령이 막혀버리면 우리 인생도 막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먼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뚫는 역사예요. 아멘?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막혔으면 기도를 먼저 뚫어야 돼요. 내 심령에 답답함이 있으면 내 심령을 먼저 뚫어야 돼요. 내가 먼저 뚫고 내가 먼저 회복돼야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요동하는 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데요. 우리를 붙드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다래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모든 것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른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악한 사단이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틈을 탈 수가 없고 틈새를 주지 않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빨리빨리 아버지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을 평강히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해야 돼요. 아멘. 그리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인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세상을 이기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지키라 했어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저주를 끌어버리고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근심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가 가난한 것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하늘의 모든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또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대요. 아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던 모든 치유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얼마든지 복음의 생명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근심 걱정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고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줬을 때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대 속에서 하나님의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때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또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더라고요. 자신감. 아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멘. 믿음으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물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